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즉 아벨과 에녹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아벨과 에녹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과 동시에 그 죽음이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하게 되면 죽음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 잘하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많이 받는다.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비밀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렇죠. 먼저 그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두 사람 다 죽음과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벨은 죽음을 경험한 자죠.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고, 또 에녹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결론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가? 자, 이것은 우리 박양성 목사님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이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죽음이 흔들 수 없다. 죽음이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한 세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 세계가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연결 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헬리나 웨인이 자신의 책자를 통해서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풀었듯이 항상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그런 터무니없는 것, 이렇게 우리는 치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갑지 않게 찾아오는 불청객, 또 나의 삶과 성취를 송두리째 걷어가는 폭군. 자, 이러한 죽음 앞에서 이제 우리 믿는 자로서는 정말 오늘 믿음의 사람들처럼 마치 세밀하게 준비된 그런 자,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살 수 있을까? 출산을 앞둔 어머니처럼 세밀하게 준비하는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환영하는 친구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죽음을 기다릴 수 있을까? 이런 그 질문을 가지고 헬리나 오웬은 이제 드디어 고민하기 시작해갖고 결국 세 가지 그 방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첫 번째는 고독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다시 어린아이 되기. 좀 새롭죠? 다시 어린아이 되기. 세 번째는 영광된 자유 누리기. 자, 이 고독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소란함과 어지러움 속에서 이 세상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될 사람, 또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고독으로 들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 이 지지대, 이 토대를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 나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도, 그 지지대가 무너져도 나를 받쳐주는 것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이라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은 우리 존재의 뿌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발견해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게 사망이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제일 센 거 나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무력함인데, 이 무력함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력하지만 여기에 뭔가 감춰져 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오늘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의존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그 부모와 또 여러 선생님 등등 많은 주변의 사람들 의지할 수밖에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20세까지는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한 40년 동안은 매우 독립적으로 살다가 또 말년에 가서도 그건 의존의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병이 들기도 하고 노약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사를 의지하기도 하고 시설을 의지하기도, 가족을 의지하면서 결국 의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살이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의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을 의존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만을 의존하면요, 그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자유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면서 너희가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를 영광의 자유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광된 자유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지한 용서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금지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된 자유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하고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죽음이 흔들 수 없고, 또 죽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았고,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칭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에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